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후서는 이단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단 세력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교훈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 세력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삶,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나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함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존재들로 세워진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신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신비한 말씀과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때 경험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비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변화산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귀한 체험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 이 체험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빛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유혹하려는 어두움의 계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은 오직 어두움을 비추는 성경 말씀의 진리뿐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거짓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악한 모든 세력들이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아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등불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신비한 체험들도 중요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확실한 진리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이라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 베드로처럼 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우리도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비한 체험이나 개인이 깨달은 교훈들을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의 체험과 교훈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신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개인적 체험은 본인 자신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정확한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깨달을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신비적 체험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천사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나름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역자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평소에는 신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특별히 간증하는 것들을 들을 때 이분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이분들이 체험한 것이 이상할 리가 없어.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 간증, 체험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체험, 그의 가르침 역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이적과 체험들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잘못된 교리와 사상 뒤편에는 잘못된 체험과 이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 가운데 이러한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성경 말씀 위에 놓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세력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진리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가르침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봤다 들었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환상들의 체험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정신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적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하여 일평생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올바른 성숙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동하심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감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택한 선지자들에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택한 사도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멋대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신비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여러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각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독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지도받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러한 진리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가 알기 쉽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희미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떠한 부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알기 쉽게 기록된 복음의 진리들도 악한 세력들이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했던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는 지도자가 부재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를 통한 올바른 지도와 양육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간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적용하였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욱 경건하고 순결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 목숨 걸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경건의 유산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에 관한 책들은 후배인 우리들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감에 있어서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보다 앞서서 세상을 살았던 또 다른 경건한 신앙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남긴 경건한 유산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고 오늘날도 이러한 좋은 전통과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반대로 특별한 지도자를 반드시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면서 동시에 내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재직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신분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졌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굳게 하라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족은 시험에 들다 혹은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실족이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굳게 서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신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실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실족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세우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켜주고 성숙시켜주며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많이 딱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꼭 배워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고 신앙생활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세움받기 위해서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르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깨닫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